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춘수 목사님 나오셔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라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베들 찬양대회 찬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참 은혜가 됐고요. 마치 그 찬양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수연성교회와는 가장 가까운 이웃교회인 동산교회 33년 목회를 했습니다. 33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수연성교회 귀한 우리 형님이신 유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제가 참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 교회를 33년 섬겨보았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노회에서 2인자 항상 1인자는 유종만 목사님, 2인자는 이춘수 목사. 제가 딱 한 번 우리 형님을 앞선 게 있는데 뭘까요? 은퇴를 제가 조기 은퇴를 했어요. 네, 조기 은퇴를 해서 지난 12월 3일 주일에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동산교회 목회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과 특히 이제 한 해 첫 시작을 저는 필리핀에 있는 저와 저희 교회 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선교회에서 19년 동안 섬기고 있는 한비 탄사 지역 가장 어려운 땅아리 지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필리핀이 잘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잘 살지만 어려운 분들은 아주 어려운 걸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인 땅아리 지역에 다녀오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또는 노인들에게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 좀 나눠주고 함께 좀 살펴주고 아이들하고 밥을 함께 먹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봤습니다. 제가 평소 그 일도 좀 하고 싶어서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은퇴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스파게티를 아이들에게 좀 해줬는데 한 아이가 모임 갖고 난다 해보니까 조그만 도시락에 스파게티를 안 먹고 품에 이렇게 안고 4살 먹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불렀어요. 너 왜 스파게티 안 먹고 품에 이렇게 가져가니? 그랬더니 집에 5살하고 6살 먹은 동생들이 있어서 그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스파게티를 가슴에 품고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50년대, 60년대 저희가 자랄 때 생각이 나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 작은 나눔, 작은 사랑이 내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구나 느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교회 33년 목회를 했고 우리 시원소교회 식구들은 또 제가 참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33 나이에 부임했던 그 첫 시간부터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참 오랜 세월 함께 같이 해오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중에 제 목회에 모두가 다 영향력을 끼치셨지만 한 3사람 정도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분은 수녀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여자친구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여자친구 수녀. 박 프랜시스가 수녀님인데 이번 저의 원로 추대 예식 때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많이 우셨던 분이 수녀님입니다. 그 수녀님하고 한 14, 15년 함께하게 됐는데 그 수녀님이 얼마 전에 자기 이름을 저한테 본명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수녀님 이름이
박 프란체스카 수녀님인데 저한테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자신의 어느 속명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연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숙이. 그럼 무슨 연숙일까? 박연숙이지. 박 프란체스카 수녀님이니까 박연숙이라고 그래요. 지난 10월 2일에 그 수녀님이 저한테 편지를 써오셨는데 그 편지에는 10월 2일이 캐톨릭에서는 수호천사의 날이랍니다. 목사님은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수호천사이십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오셨어요. 그 수녀님은 캐톨릭 방송국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방송국에서 글을 쓰셨던 분인데 지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8분의 자매들을 데리고 함께 살고 계세요. 8아이를 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도 그렇지만 가보니까 8아이들, 제일 나이 많은 아이 62, 제일 어린 아이 39, 다 정신지체를 앓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계시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그 살고 계신 그곳을 제가 절기 따라서 한 번씩 찾아뵙고 명절 때 찾아가고 그 외에도 한 번씩 찾아가 보게 되는데 수녀님께서 캐톨릭 단체에서도 많이 안 찾아주시는데 개신교 목사님이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목사님이 고기를 갖다 주시고 과일을 먹고 싶다고 생각될 때는 과일을 갖다 주시고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난 10월 2일에 목사님은 우리 모임의 수호 천사이십니다.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그 수녀님이 자그마하고 그런데 너무나 큰 믿음의 어른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장 어려운 자들과 함께 집에서도 버림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한테 수호천사를 올 때 나는 당신에게서 큰 믿음의 어른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제가 목회하면서 제게 나름대로 또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15년 전에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자신이 항상 26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김한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성남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이인데 내 방에 노크도 없이 처음에 내 방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 우리 아들 아이였고 하나는 김한규입니다. 김한규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바로 하는 말이 목자님 10,000원 안 줘? 10,000원 안 줘. 아이가 아직 정신을 온전하지 못한 성남에서부터 그런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아이, 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새카만 아이죠. 저는 매년 겨울이 지나면 또 겨울 되면 또 이 아이가 잘 보이지 않으면 얘가 혹시 얼어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한규. 얘는 언제나 찾아오는 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는 목사는 정말 정신 하나도 없이 주일에 말씀 준비하느라고 몰두해 있어야 될 시간인데 내 방에 방문 열고 들어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하고 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나마 말씀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얘를 쫓아내버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가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얘가 예수님인지 몰라.
얘가 예수님일 줄 몰라. 예수님이 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게 아니실까? 토요일에 주일 막순 준비한다고 분주하고 바쁜데 이 녀석 찾아와 귀찮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아이가 혹시 예수님일지 모르겠다. 그다음부터는 아무튼 제 방에 누구도 언제 어느 시간이든지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누구든지 문을 열 수 있도록 담임 목사실이지만 어쩌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담임 목사실을 준비하고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정음악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오랜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전체 교회음악위원회 주관으로 담임 목사님 목회 33주년 기념 은퇴를 위한 헌정음악회라고 하는 음악회를 가졌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 마치고 전체 기념 촬영하는데 제 옆에 제 아내를 밀어붙이고 제가 앉아서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혹시 나를 찾아온 예수님일지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그 이외에도 가장 좀 어려운 장애우들이나 또는 구걸하러 온 분들을 좀 보는 눈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한교를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귀하게 안 보이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다 귀하지. 세 번째로 저희 목회에서 참 큰 기쁨을 주었던 우리 교회 푸른대학이라고 하는 노인학교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시온성도 더 잘해오실 것 같았지만 저희 교회도 이 푸른대학을 이제 18년째나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의 1은 우리 교인, 4분의 1은 다른 교회 교인들, 4분의 1은 타 종교인들, 4분의 1은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원불교 신자, 불교 신자, 캐톨릭, 남문모 호련화경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 대순진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고 저도 그냥 책에서만 읽었던 일들이 이 어른들이 저를 보면 언제나 인사하실 때 저도 꼭 얼마나 합장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기도 자세도 그렇고 인사 자세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그게 불교에서 저는 기독교식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른들을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된 분들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어른들 모시고 경로 여행을 가면 봄에 한 400명 가까이 움직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 차 45인승 버스를 10대에서 12대를 빌리게 되는데 언제나 1호차는 제가 선임 탑승합니다. 그런데 1호차 인기가 좋아요. 전부 다 제가 탄 차를 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제가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거든요. 네. 수요일 저는 목요일에 경로여행을 가면 수요일 밤에 수요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노래방을 갑니다. 가방 들고 검정색 양복에 술도 안 먹고 노래방 딱 들어가 보세요. 밤 10시쯤 노래방 주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요. 세무서에서 나오셔서 깜짝 놀라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노래하러 왔습니다. 정말 노래하러 예, 방 하나 빌려줘요.
제가 가서 노래를 부르면 이분이 정말 노래하러 온 사람인가 아닌가 주인이 한 6번은 내 방을 왔다 갔다 내 방 앞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1시간 딱 되면 오셔서 그래요. 30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계속 노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노인들 모시고 경로여행 가게 되어지면 제가 10곡 정도를 늘 준비해요. 형식적으로 가서 뭐 목사가 흉내 내듯이 한번 가서 불러줍니다가 아니고 한번 어른들하고 같이 놀자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가서 10곡 정도를 잘 부르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화면을 안 보고 안 봐야 춤을 추게 돼요. 그러니까 박자니 뭐 다 맞아서 가사 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함께 춤을 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참 여러분들이 제가 찬송을 잘 불러서 은혜 받고 목사님 찬송 소리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목사님의 꿈꾸는 백방 듣고 은혜 받아서 교회 등록했습니다는 분들은 여러 분 계세요. 저 김천에서 여학교를 다녔던 한 할머니는 김천에서 60년 전에 여학교 다닐 때 이렇게 뒷산에서 군인간 어떤 오라비가 거기서 산에서 꿈꾸는 백방을 부르는데 너무 멋있고 반했었대요. 그런데 60년 만에 그 오빠 만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는데 신실한 이제 명예 집사님도 되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표현들은 항상 작은 마음으로 작은 자 곁에 있어라. 작은 마음으로 작은 자 곁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큰 일. 그러니까 무슨 큰 일 하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가장 작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해가 무의식적으로 큰 것이 더 좋다.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큰 직분, 큰 사명, 큰 일 감당, 큰 것 이렇게. 그런데 그게 꼭 진리일까? 큰 게 좋다. 큰 것이 더 좋다. 이게 진리인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면 때때로 변변치 못한 것,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것, 아주 작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였던 수르바벨, 그 사람을 격려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시는데, 파서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해방령 내리고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유다로 귀환한 지도자 수르바벨, 오래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다 왔으니까 백성들이 가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어요. 그들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그런 진짜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대신하여 주셨고 그들을 위해 역사해 주셨더니 결국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위대하고 아름답고 큰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지금 참 변변치 않고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또 자신이 하고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늘 자신은 작고 자신이 변변치 못하고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주간에 또 그 기간에 출애굽기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30여 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여러 차례 출애굽기를 강의한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 그런 출애굽기 새벽 기도 강의에선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은 그가 낮아지고 그가 아주 작아졌을 때였습니다. 바로 왕의 궁정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왕자 대접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고 애굽의 무술을 익히고 그래서 자신을 충분히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웠던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 모세는 기껏해야 히브리인을 괴롭혔던 한 애굽 사람을 단주먹에 쳐 죽여서 모래에 파 묻은 것밖에 한 일이 없어. 살인자가 된 그는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 대학에서 40년 동안